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함께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속으로. 너무나 은혜가 되는 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주일인 게 상당히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되게 큰 굉장한 의미로 이 마지막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이 다가왔어요. 마치 천지가 창조될 때 첫날이 탁 열렸잖아요. 흑암이 깊음이 있고 공하고 혼돈하다는 것은 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렛더비라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첫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 2023년의 끝이 주님의 날로, 주일이죠. 주의 날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잠시 후면 오늘 밤 자정이 되면 2024년 1월 1일 월요일이 시작되는 게 정말 빛이 있으라 하심과 같이 펼쳐지는 새해라는 그런 이미지가 저에게 확 다가오면서 도전 그리고 창조적 사역, 창조적 삶에 대한 기대가 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져서 엄청 씨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하나 기도하면서 씨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2023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행복했고 성공했겠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2023년 이 마지막 날 이 자리에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또 2023년 1월에 많은 계획들을 세웠죠.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그 세운 계획들을 이루었는지 행복하다고 고백할지 너 아니?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부터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바로 이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 승리하셨어요? 만족한 한 해이십니까? 뭐 대답 좀 해보세요. 이게 즐겁고 행복하고 꿈을 이뤘고 나는 이전에도 이런 2023년과 같은 이런 해를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만족하는 분들 계시면 저희 카톡 주시기를 바라요. 예. 어떤 사람은 이 2023년이 성공한 한 해였을 수 있고 또 결혼도 하고 좋은 일도 생기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참 만족스럽고 행복한 한 해였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질병에 대한 소식을 듣는 한 해, 내 평생 30년, 40년 살다가 내게 이런 질병, 이런 병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어느 해보다도 큰 경제적 손실이나 아니 여지껏 참 난 선택을 참 잘했는데 이 2024년 올해만큼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잘못된 선택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한 해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잘된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일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오래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것은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혹은 그래서 그럴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저에게 제가 그런 고민을 할 때 십자가를 보여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게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2023년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고 또 생각이 없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돌아보질 않는다면서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후회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취해야 할 우리의 애티튜드는 바로 십자가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성공했다, 잘 풀렸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실패했다, 넘어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이런 어떤 성공과 실패, 내 마음의 만족의 기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성공했든 실패했든 한 해의 끝자락은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그 본질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그 새해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다시 한번 그 빛으로 창조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이 마지막 날 우리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축복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살아온 삶이 고난이었든 축복이었든 어쨌든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귀결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2023년의 삶이 승리했든 실패했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의 태도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맨날 실수만 했잖아요. 맨날 실수하고 맨날 예수님에게 혼났는데 어느 날 홈런을 친 거야.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그 어느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계속된 실패가 아니고 그 실패가 무엇을 찬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 신앙 고백을 찬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태어나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원치 않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고 2023년 여러 가지로 내 인생에 꼬이고 얽힌 것들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저주받은 줄 알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소경에게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역할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취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영광을 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때로는 질병을, 때로는 성공을 주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이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이 2023년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들어가서 내가 그 십자가 안에 있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있음에 감사하는 그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용서해야 돼요.
또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회복과 화목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오늘 이 올 한 해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렇게 한 해가 다시 시작이 되면 미안하지만 그 새해가 지저분해지는 것이 그 시작점이.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시작. 십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여지는 신앙을 버립시다. 자,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십자가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보여지는 신앙, 쉽게 말해서 척, 괜찮은 척, 의로운 척, 그냥 나는 아닌데, 마음이 많이 험불 같은데 아니 난 괜찮아, 이런 어떤 척하는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척하는 신앙은 절대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백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내가 괜찮은 척, 의로운 척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철저하게 자신을 직면하기 때문에 그 직면 속에서 시작되는 시작이 있어야 그 시작의 발판을 반석 위에 두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나오는 이 할례파들, 바로 이런 자들이 보여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신앙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어요. 보여지는 신앙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기적인 신앙,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진 신앙. 여러분, 척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은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이기적인 신앙이에요. 그리고 척하는 신앙, 보여지는 신앙은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진 신앙입니다. 이들은요,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들은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해요. 여러분들은 아닌지 잘 보세요.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는 죄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은 십자가는 그냥 죄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율법을 잘 지켰거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적인 의, 그 의로움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것이 참남하다, 그것은 죄다라는 율법의 의식 속에 딱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저놈이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래? 라는 그 어떤 율법의 틀에 자기중심적 세계관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념과 신앙의 틀에 꽉 쌓여가지고 계시된 예언과 말씀, 내일에 있을 오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과거의 옛사람의 구습과 경험에 묶여서 나는 교회가 저러면 교회 안 가, 목사가 저러면 저 말씀 안 들어, 예수님이 저래? 난 인정 못해 라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받아들이면 내가 그동안 지켰던 율법과 믿었던 그 의로움들을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 신념과 내 의지, 내 의로움 등 내가 율법적 행위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거부한 거예요. 만약 이들이 정말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주장하고 중요하게 여겼던 이 할례를 부인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며 그 할례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뭐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원,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며 구약의 율법에 예언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분 십자가를 지셨거든.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 속에 계속 있다 보니까,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종교 생활하면서 주워 들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그 틀에 의해서 잘 살았어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안 피고 하여튼 막 이렇게. 근데 강아지 망나니 같은 놈이 교회 왔는데 은혜를 받고 막 주님을 찬양하고 또 목사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막 리더로 세우는 거야. 나는 열받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야. 내 자기중심적 세계관 속에서 쟤는 죄인이고 저 악한 놈인데, 그래도 담배 먹어보고 술 먹어본 놈인데, 나 안 먹어봤으니까 내가 더 의로운데 왜 제가 더 리더가 되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그동안 술 안 먹었던 것이 부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받아들이질 못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할례를 주장하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고 그것이 의롭다라고 말한 것들을 십자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스스로가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들, 자기 중심적 세계관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즉 자신의 신념과 가치에 반대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자기를 포기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포기하고 새 것을 흡수해야 되는데 절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설교를 옛날에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제가 베드로 설교의 새로운 관점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전에 들은 것에 플러스 이걸 받아들이거나 이걸 버리고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 새로운 베드로 설교를 쳐내는 거죠. 왜냐면 난 그것을 듣고 그것을 믿고 걸어왔거든. 그러니까 내일의 삶을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에 경험된 하나의 사건과 은혜에 딱 묶여가지고 변화하는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할례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자신들이 했던 주장, 자신들이 외쳤던 말들, 자기의 신념, 또 그런 자기를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훌륭해 박수쳤던 어떤 경험들, 그런 모든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쉬운 예로 아까도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정말 본이 되지 않는 진짜 인간이 아닌 목사나 장로를 본 거예요. 살다가. 그러면서 어떻게 장로가 목사가 저럴 수 있지? 그 사건 하나로 세계관이 만들어지는 거야. 교회는 다 그럴 거야. 목사나 장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다 그럴 거야. 그러면서 그런 교회는 나 안 나가. 그러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도 비슷한 이유죠. 그러면서 스스로는 뭘 말하고 있는데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보고 인간 말종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독교인이 저럴 수 있어? 라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무의식 속에 나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는 나 안 해. 그러면서 자기의 신념의 신앙 안에 갇혀서 보여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칭 의롭다는 행위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사회적 정의를 가지고 막 교회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고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된 옷을 자꾸 입어.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사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죠. 도덕적 의와 율법적 열심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은혜와 죄인이라는 생각은 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과 죄인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상당히 기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때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교회가 사회복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슈가 바퍼사역이에요. 모든 교회가 도시락 만들어서 서울역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는 고정관념과 교회론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안에서 자기네들끼리 예배하고 찬양하고 지들끼리 꿍딱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계속 세상으로 나가야 된대. 그러면서 세상에서 뭔가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헌신해야 된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그게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의로움, 보여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보여지는 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엄청나게 교회가 세상으로 달려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너졌어요. 예배가 경히 여겨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행사, 집회들을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중심적,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계관에 딱 박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려고 노력한 거죠.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 문 닫는 게 정의가 되어버리고 크게 찬양하고 막 거리에서 전도하는 게 상당히 익숙해지. 그건 신뢰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게 정의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통에서 죄를 쓰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게 옳은 거야. 사람들이 저기 옳구나. 맞아. 절해야지. 크리스찬이라면 절해야지. 교회라면 절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게 그것 때문에. 철야 기도는 안 나오는데 연탄 나르는 일은 온 성도가 다 나가서 연탄을 날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자기 의가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채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십자가와 멀어져서 하나님이 나는 넌 누구냐 하는 존재로 되어버린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기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그 보여지는 신앙을 우리는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로 시작.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새로 지음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에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자, 할례파다 무할례파다, 좌파다 우파다 중도다, 장로교다 감리교다 순복음이다, 남자다 여자다,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아니면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서 있는 그곳 그 자리에서 항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원점, 다시 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많이 궤도를 이탈할 수 있거든요. 서로의 옳고 그름 속에 아파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지 못하면 십자가가 중심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가 또 자기 생각과 경험과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 어떤 사람, 읽고 감명받은 책과 철학이 중심이 돼가지고 구원과는 상관없는 열심과 노력의 삶을 살다 그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지식, 십자가 없는 경험. 우리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다시 십자가로 귀결돼서 융합되어져서 십자가가 근간이 된 삶으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십자가가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벌고 열심히 일하고 경험 쌓고 지식 쌓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어요. 근데 십자가가 없으면 다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늘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2023년 십자가로 살아오셨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여러분들을 거치는 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실수하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자들 용서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로 못 살아왔잖아요. 용서 못했잖아요. 정말 십자가로 살았다면 헌신했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음에도 의지적으로 안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살아오지 못한 거라니까요. 왜?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온 거란 말입니다. 정말 십자가로 살아왔다면 희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 때 희생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11조 생활 잘하다가도 내 경제적인 위기가 오면 제일 먼저 끊는 게 11조예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다가도 내 경제적 위기가 오면 교회 봉사부터 끊는 게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십자가로 살아왔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기 때문에 어찌하든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달려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십자가로 살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정리되지 않고 새해로 넘어가면 우리는 그것이 지속됨으로 더 강화가 돼서 더 말씀이 안 들리고 더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정말 십자가로 살아왔다면 교회에 여러분들의 흔적이 많아야 돼. 그리고 그 흔적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십자가로 살아왔다면 어떤 형편이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돈도 없고 외모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안 되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듦과 기쁨은 달라요. 그 기쁨이 없으면 저는 사역 내려놨을 겁니다. 여러분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만약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늘이 2023년 이 마지막 날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 주일이잖아요. 이날 우리는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 오셔야 돼. 새로 지으심을 받기 위해선 잘 들으세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요, 다 왕의 보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다 왕의 보좌.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왕의 보좌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왕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은 사람에 의해서 우리라는 육체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보좌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항상 기준은 여러분들이 돼요. 에고, 자기가 돼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내 성향, 내가 배운 지식과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그들의 그 영향을 통해서 형성된 그 자아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내가 너무나 감명받은 책, 내가 어떤 깨달은 철학이 그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맹목적으로 사람을 추종하고 맹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철학을 위해서 살게 돼요. 무당들은요, 그 보좌에 귀신이 앉아있기 때문에 귀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상가들은 그 보좌에 사상이 앉아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지정의를 그 사상을 추구하는 데 쏟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우리가 정의라고 말하는 그 정의, 우리의 성향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 그 말씀과 성령을 쫓아 말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주님이 딱 앉는 순간 내 에고가 완전히 소멸되는 거죠. 소멸되지 않더라도 싸워서 내 에고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사상과 철학과 맞지 않고 내 생각과 경험과 맞지 않아도 내 보좌에 주님을 딱 앉혀두게 되면 그때부터 그게 움직이는, 그건 제가 처절하게 경험했어요. 저도 에고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예수가 보좌에 앉으니까 씨름은 하긴 하지만 결국은 항상 그 뜻대로 가.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게 뭐냐라는 거죠.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거기 예수님이 앉아있어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보좌에 계속 예수님이 앉아있으면 내가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갈 때 어떤 일이냐면 찔려요. 왜? 주인이 주님이니까 찔리는 거야. 내가 주인이면 안 찔려. 뭐 어때?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이 주인이면 그 주님이 찔려. 그럼 어떻게 돼?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십자가 속으로 들어서 새로 지음받아. 또 곁길로 가다가 또 찔려. 말씀을 듣고 설교 때 찔려.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새로 지음받아. 내가 막 했더니 엄마가 그러지 마! 어머니의 신앙의 말이 권면이 돼서 또 십자가로 돌아와. 그래서 또 회개하고 자기가 새로 지음받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좌에서 주님을 몰아내고 여러분들이 기어 올라가서 그 보좌에 다시 앉으면 이때 마귀가 역사하는데, 마귀는요, 여러분이 다시는 그 보좌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이성과 지성과 철학과 신념을 견고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떤 분들은 한번 이게 곁길로 나가기 시작해서 보좌에서 자기가 딱 올라와서 곁길로 나가요. 그럼 마귀가 그 사람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 열심히 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청년 때 회장됐던데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 인간이 다시는 그 보좌에서 예수님을 앉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내려가게 하지 않으려고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그 영혼을 붙잡아요. 그러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 힘들고 오늘 본문의 율법주의자들처럼 자신의 정당성만을 계속 내세우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 자기 변명, 자칭 의에 사로잡혀서 교회와 십자가를 판단하다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홀라당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지옥 같아 여기가. 네, 홀라당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이 한 해의 끝자락을 주님의 재림의 때와 비교해서 묵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한 해의 끝자락을 너무나 중요시 여겨요.
제발 일출 보러 가지 마. 그래서 요번에 해도 안 뜬다며. 그 태양 봐서 무슨 소망, 으악, 그냥 선탠하러 가세요. 정동진에 가면 뭐 인생이 바뀌나? 그거 다 인본주의고 토테미즘과 샤머니즘의 그 아류에서 흘러나온 정신세계의 산물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 걸 쫓아갑니까?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정해서 실패한 우리를 다시 시작해라. 365일을 주시고 새롭게 리뉴얼 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주셔서 again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준 그날. 그래서 성구영신 예배 때는 성전에 나와서 날수와 연수와 시수의 그 첫 시간 하나밖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인생의 진짜 끝이 온단 말이죠. 재림의 때. 그러면서 내일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내일이 주님이 오신다고 칩시다. 기회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이 오는데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선포되어져서 말씀이 내 인생을 지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창조적 한 해를 열어주실 수 있는 그 주님 앞에서 바로 오늘이 회개할 때고 오늘이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만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다 풀어야 돼.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만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야 돼. 오늘 내려올 때 빨리 내려오세요. 빨리. 오늘이 내려올 때 오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성에서 제발 내려. 근데요, 그 근대 신앙, 그 빈대 신앙에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 이걸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면 보여지는 신앙이 우리의 실존이다. 그 보여지는 신앙을 버리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지으심을 받길 원하면, 그래서 새로 지어지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논쟁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논쟁입니다. 즉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왕된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왕된 보좌에 자기가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기의 에고가 너무나 강해서 십자가가 진리임을 알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아는데 싫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말하고 추구하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던 내가 쌓아온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 아유, 주일날 예배 안 들어도 술 마신다고 지옥 안 가. 괜찮아, 자유할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내 신앙의 잔상들, 그 삶의 흔적들을 지워야 되니까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어떤 집사람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저게 맞는데 저걸 까요. 율법주의야, 너무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아니야. 자, 오버야, 오버. 이게 지금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에게 같은 유대인인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 바울이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 볼까요?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 꼴이죠, 이 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여기 어떤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논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두 영역에 있어서 한 영역을 하나님의 소유격으로 나의 이스라엘이다. 또 하나의 이스라엘 뭐예요? 마귀 새끼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선민이라고 말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교회 안에서 다 성도고 집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다 하나님의 크리스찬은 아니다. 자기가 I am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마귀의 크리스찬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말하는 크리스찬,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요 진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6절에 나와 있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규례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오직 새로 지으심을 입은 것, 이것을 싸잡아서 바울이 규례라고 말하고, 이 규례를 지키는 자가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다. 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십자가 속에서 계속 새로 지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여서 스스로가 거룩하게 빌드업 되는 거예요. 항상성에 규정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의 창조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는 2024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난 몰라요. 여러분들 잘 몰라. 어쨌든 이제 오늘 주일로 끝나는 이 한 해가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세워지길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있음에도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그 규례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들어간다. 다 주여 주여 말하지만 누가 들어가?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늘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은혜 받다가 며칠 지나봐 다 은혜 떨어지죠. 막 감동 있다 감동 다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 오시길 기도하세요. 그나마 나는 그렇게 늘 기도해요. 수요일, 주일, 금요일 이때 주님 오시기를.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 보세요.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뭐에 대한 말씀이면 열매에 대한 말씀이 열매. 즉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그 말씀의 앞절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고, 가끔가다 목회자들이 이 설교를 아주 그냥 표피적으로 설교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해요. 우리 교육자들 중에서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런 열매를 말하고 있지만 열매가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좋은 나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따라서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 우리는 가지라고 그러죠. 접붙임 됐어요. 그러면 이 접붙임된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이어받아 그 나무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나무가 예수님이야. 그럼 100%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소경도 접붙임 받았더니 눈이 떠졌고 삭개오도 접붙임 받았더니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죠.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단 말입니다. 근데 나쁜 열매가 맺었다는 건 뭐예요? 나쁜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신앙과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고 정의 없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열매란 말입니다. 율법의 열매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지으심을 입은 자들은 반드시 가지로부터, 육체로부터, 그 나무로부터 오는 좋은 열매, 즉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 나쁜 나무는 누구냐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왜? 같은 이스라엘 안에서 그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들이 나무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 접붙였단 말이에요. 너 성전세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 뭐 해야 되고 막 붙여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종교 행위를 하지만, 종교 짓을 하지만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묶여있던 접붙임 받은 그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강도고 강도의 구원으로 만드는 열매들이었단 말이에요. 다 죄의 열매들이에요. 죄의 열매들. 왜냐하면 인간은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맹신하는 사람들 있죠. 마음의 보좌에 그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 사상이 앉아있는 거예요. 예수님 있으면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나쁜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율법의 열매밖에 못 맺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계속 판단해. 계속 정죄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율법의 열매는 불완전한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칭 노력으로 스스로 교만해진 그 교만의 열매예요. 교만의 열매. 내가 40에서 하나 뭐하고 매 근처 하나까지 11 째고 다 교만의 열매예요. 그래서 절대로 나쁜 나무에 접붙임 바 된 가지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설교할 때 열매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섬김의 열매, 봉사 열매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열매는 나무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나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요. 목사님은 왜 구제사역 안 하니? 일단은 물리학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리고 있어도 우리 교회는 선교하죠.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열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관점을 보면 마음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인 거예요. 내 성향하고도 다르게 걸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맺고 싶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라는 설교는 잘못된 설교예요. 예수님이 맺으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라는 설교가 참 설교죠. 그래서 순교하라고 하면 순교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하라고 하면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맺고 싶은 좋은 열매를 맺어서 드리는 가인의 제사는 안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열매로 우리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열매로 우리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 어느 나무에 붙어 있는지 내가 알아. 이거예요. 아이고 너 율법의 나무에 붙어 있고 너 친구의 나무에 붙어 있구나. 너 정치의 나무에 붙어 있구나. 너 자칭 의로움의 나무에 붙어 있구나.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렇죠?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냔 말이에요. 아무리 주여 주여 해봐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의 열매가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다만 버리오, 밖에 버리오, 밟힐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말씀이 그래서 은혜예요. 보세요. 그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에서 2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보세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예요? 예수에게 접붙임 받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의, 자기 자신에게 접붙임 받고 율법에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선지자 노릇, 예수님이 원하는 봉사, 예수님이 원하는 섬김을 한 게 아니라 네가 하고 싶은 거였잖아.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 나무에 안 붙어 있었던 놈이야 너는. 그 열매 내가 원하는 열매, 내가 맺게 한 열매 아니야. 네 의잖아, 네 의.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2024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구나.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십자가 안으로라고 했다. 강한 어감을 줄이고 속으로라고 했어요. 속으로. 그래야 새로 지으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래야 2024년 우리의 삶에 뭐가 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 수 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죠? 여기서 평강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샬롬이에요. 아유 잘하시네요. 샬롬이에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에게 딱 접붙임 받은 자에게, 당연히 접붙임 받 딱 됐으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샬롬,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될 것들이 자라나는 것이고 맺혀져야 되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긍휼이 뭡니까? 긍휼. 구약의 히브리어로 헤세드의 뜻이 있는 거죠. 긍휼. 무한한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택한 받은 사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이 없네, 좌절이 없네, 절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샬롬과 헤세드의 축복이 우리의 미래에 있길 원해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17절에 이제 딱 결론을 내버립니다. 17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거는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제발 날 좀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세요. 에? 제가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괴로움은 뭐냐? 이거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건 뭐냐? 바울이 뭐가 괴롭냐면 자기의 눈으로 자기가 세운 갈라디아 교인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이단을 쫓는 거야.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얻어터지는 괴로움이 아니라 바울의 괴로움은, 제 괴로움은 우리 성도들이 이상한 산신령한테 가서, 이상한 무슨 선교사인데 선교지 있지도 않은 선교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았다고 그러고, 이상한 무슨 여자 예언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예언 받았다고 그러고, 난 괴로워. 난 너무 괴로워. 바울이 말한 괴로움이 그 괴로움이에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으로 표피적으로 알고 와가지고는 그래 그렇대 라는 것들을 보면 괴로운 거야. 괴로운 거야. 바울이 그러니까 제발 쓸데없는 논쟁 그걸 가지고 와서 막 그걸 보니까 너무 심령이 상하는 거예요. 저 마귀 새끼들 저거 왜 내 영혼의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하냐 이거.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제발 이단과 사상, 율법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자기 신앙적 세계관에서 허우적대지 말라. 봐라, 나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지. 예수의 흔적이 있지. 예수의 흔적이 있지. 제발 나쁜 나무에서 떨어져. 왕좌의 보좌에서 내려와. 바울처럼 진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에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게 뭐냐면, 진짜 새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비단 옷 입고 잘 나갈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온갖 채찍과 고통과 아픔과 예수의 흔적이 있는, 예수의 흔적.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살다 보니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고 온갖 고난을 받은 것이 바울의 몸에 다 새겨져 있잖아. 제 몸에도 새겨져 있고 여러분들 몸에도 새겨져 있어야 된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파함으로 품고 사랑함으로 새겨지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칼 들고 온 놈을 안아주는 흔적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제발 괴롭게 하지 마. 왕된 보좌에서 옳다고 떠들지 마. 잘못된 신앙관으로 그것이 옳다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지옥으로 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내 눈에 지금 보여주지 마. 나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 우리는 다 역사, 히스 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죽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디비주얼한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자 동사무소에 가서 계장님한테 부탁해서 등본을 띄워보면 여러분들 역사가 시작돼. 어디서 태어나서 무슨 산부인과에서 산후조리를 해서 어떻게 하고 뭐 해서 무슨 초등학교 뭐 하고 뭐 이번에 루다 사진 되게 잘 나왔던 졸업사진 보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의 인디비주얼한 히스토리야. 근데 히스토리는 뭐예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인류의 역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역사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사라는 그 시간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그 고백 속에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증언할 때 그 흔적들이 증언되어져야 돼.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주의 종 하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종으로 알고 막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주의 종이라는 표현은 주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목회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는 목자예요. 여러분들에게 꼴을 먹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자를 잘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목자는 하나님 앞에 종이어야 돼. 아버지의 뜻대로 가야 돼. 이게 얼마나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 치고 가지 잡고 이게 얼마나 좋아. 이게 얼마나 좋아. 근데 오늘날 주의 종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목회자들, 성도들 앞에서 목자가 아니라 삭군인 목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말씀 갖고 장사하는. 어쨌든 정말 예수의 흔적이 있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증언할 때 우리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그 증언들이 있는 자가 돼야 돼. 저 집사님, A 집사님, 제가요 외부에 나가거나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자랑해요.
우리 새가족팀 너무 자랑하고, 우리 목회전팀 너무 자랑하고, 우리 성가대 그냥 너무 자랑하고, 또 삐지지. 성가대 하면 여러분들 그 자랑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할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게 막 증언이, 예수의 흔적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돼야 돼. 괴로움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제발. 어떤 목사님 우리 뭐 장로님은 세상에 또 어디 가서 안수 받고 뭐 이상한 뭐 무슨 예언 받았다고 막 말했대. 그래서 그 목사님 죽으려고 그래. 불쌍하죠. 그러니까 괴로움을 주는 성도가 아니라 바울처럼 진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성도들이 돼서 2024년은 진짜 저도 흔적 있고 여러분들도 온갖 서로 자랑해 막 흔적.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는 진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예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삶이 있어야 돼. 그게 흔적이야. 용서. 용서했었죠. 진짜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었던 삶, 그 흔적. 결단했대. 신학교 가기로 버렸대. 남편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다 버렸대. 웃어야 될 때 또 웃지도 않아. 도대체 떠났대. 우상의 자리에서 떠났대. 순교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이런 어떤 주의 종이 성도들에 있는 그 흔적을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오늘 이 시간, 오늘 주일날 우리가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회개해요. 그래서 오늘 밤 송구 영신 예배 때 십자가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 자, 송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회개로 보냅시다. 이제 송구는 끝났어. 오늘 회개함으로 송구 보내버리는 거야. 이제 영신이 남았잖아요. 오늘 밤 12시 자정을 지나서 2024년 첫날 첫 시계의 초점이 지나가는 그 순간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를 갈망하면서 빛이 있으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2024년 새로운 창조의 축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8절의 말씀을 빌려서 주의 종으로서, 목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슴에 한번 두 손 얹어보세요. 제가 이 시간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일단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 즉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지음받으심이 있을지어다 하고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마감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축복의 선포를 하는 것을 제가 빌려서, 하나님 좀 빌려올게요. 빌려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두 손 가슴에 얹고 여러분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뜨겁게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뜨겁게 한번 회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좀 불편하지만 잠깐 다 일어났어요. 지금 마지막에 12월 31일 끝날이에요. 이 끝날, 제 간절한 열망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이 끝날 우리가 우리의 보여지는 신앙 다 내려놓고 왕된 보좌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 지혜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시간 이 찬양과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지입니다. 예수에게 부침받으길 원합니다. 그 하늘 보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죄를 아멘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이제 회개로 나아갑시다. 나아가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우리 십자가 안으로 십자가 속으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의 찬송과 영광과 능력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 우리 함께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함께 높여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 하늘 보자 그 하늘 우리보다 큰 소리로 하나님 할렐루야.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신앙, 외식하는 신앙, 자랑하고 싶은 신앙의 모습들 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지으심을 받지 못하면 2024년의 시작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과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부터가 전쟁입니다. 날수와 연수와 시수를 주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시다. 용서할 사람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될 분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왕좌의 보좌에서 제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보좌에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사상과 사람과 생각과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의 여러분됨을 내려놓고 그 왕좌의 보좌에 예수님을 앉히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지입니까?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가지입니까?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 속으로 들어갑니다. 회개합니다. 2023년 여러분들 이 시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송구해야 합니다. 보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과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시는 마음의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고 간절하게 회개의 기도와 함께 2024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왕 되신 이름을 찬양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세 번으로 하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은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12월 31일 이 하나의 마지막 날이 안식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날 이 주일날 하나의 끝자락 우리가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왕제 보좌에서 내려와야 하고 우리의 모든 접붙임 받은 그 악한 나무에서 끊어지고 예수에게 접붙임 받으어야 합니다. 주여 보여지는 신앙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잘 보고 인정받으려는 마음들 씻겨 주옵소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지정의를 끌고 가는 그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오직 주님이 우리의 왕된 보좌에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종의 부족함들과 연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았으나 행하지 못한 것들 해야 했으나 하지 못한 것들 주여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했던 것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편의대로 내 눈앞을처럼 행위하고 말하고 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이스라엘, 나의 이스라엘, 세상의 이스라엘, 멸망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길 원합니다. 이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속에서 새로 지음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시간 입술을 열어 회개하오니 종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밤 영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축복을 받아들이고 예수에게 접붙임 받으여 하나님 2024년 경제도 어렵다고 하고 여러가지 지표가 하나님 아름답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에게 접붙임 받으여 세상의 지표와는 상관없이 여호와 평강의 샬롬과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 승리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해의 막끝자락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받아주옵소서. 종이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새로운 지으심을 받아 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다이렉트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잘된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춰져 있습니다. 쫄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뵙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광 되길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이 특별한 것은 2023년 12월 31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한 해의 끝이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날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시작되는 새해가 우리의 삶에 새로 비춰지는 축복이 됨을 하나님 오늘 배우고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성도들 1년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용서를 구하지 못했던 것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사람과 책과 생각과 경험이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씻겨 주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른 가지에 다른 나무에 접붙임 받으였던 가지누리가 스스로 그것을 끊고 좋은 나무인 예수에게 접붙임 바 됩니다. 우리 성도들 다 예수에게 접붙임 받습니다.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은 절대로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 지표가 안 좋고 2024년에 불행하고 우울한 소식들이 들려도 좋은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는 상관없이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호와 샬롬의 평강과 헤세드의 은혜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삶엔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력이 자라게 됨을 믿습니다. 보여진 신앙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 새로 지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충만할지어다. 2024년에 대한 세상의 관점이 아닌 말씀의 관점으로 2024년에 대한 여호와 샬롬과 평강의 축복이 충만하여질지어다.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되어 빌드업되어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헷세드의 사랑과 샬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